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2장 13절에서 24절까지 구약 성경 404쪽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룻기의 본문을 가지고 주일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 룻기의 중요한 의미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시대와 룻기의 시대를 겪게 되면서 그 선민의식에 의해서 타민족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타성을 갖고 있었던 그 모습이 좀 더 누그러지고 하나님의 그 섬기는 그 제사장 나라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사시대와 룻기는 어떻게 보면 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가장 연약했던 시대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했던 시대 가운데에 그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회복시키는 그 이야기. 그래서 신학자 중에 마이클 호튼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약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우리의 그 약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바로 이 관점으로 룻기를 쳐다볼 때만이 연약했던 한 가정과 인간을 또 한 민족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했던 인간들을 회복시킬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만남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회복시키게 되는데 우리가 룻기 1장에서도 다뤘지만은 그 유대인이었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게 됐을 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며느리였던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그 따뜻한 환대를 받는 이야기가 1장에 등장하고 마침내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에 그 베들레헴에 다다르게 되자 베들레헴 고향 사람들이 바로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룻을 따뜻하게 환대하는 이야기도 등장하는 것이 바로 룻기 1장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룻기 4장을 보다 보면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마침내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통해서 자손을 낳게 됐을 때에 이 나오미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베들레헴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베들레헴의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미와 룻을 따뜻하게 환대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인 이 베들레헴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또 한 사람 보아스의 이 가족 공동체가 이 며느리 룻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이 룻의 인생과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며느리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가 만났던 그 베들레헴의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데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사람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룻기 본문은 구약 성경에서 사사기와 동일한 시대의 이야기거든요. 사사기. 이 사사기와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사기의 대표적인 그 시대적인 표현이 뭐냐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사사기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그리고 같은 시대 룻기에도 동일한 시대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를 보다 보면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 들어 쓰셨던 인물은 기드온과 삼손과 같은 영웅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동시대였던 이 룻기 시대를 보다 보면 룻기에서는 그런 영웅들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천하디 천하고 연약했었던 여인이었던 이방 여인 모압 출신이었던 룻,
그리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마저도 잃어버렸던, 아무것 가지지 못했던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베들레헴의 작은 동시에서 지역 유지에 해당했었던 보아스와 같은 인물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개인과 민족을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이 룻기의 시대적인 인물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웅들을 통해서 쓰시기도 하지만은 작고 연약한 개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음을 깨닫기 바라고 우리의 삶이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다 보면 여러분,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 사사시대에 말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땅에 떨어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도 오늘 이 룻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놓치며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도 이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보다 보면 가난한 자를 돌보기 위해, 그리고 소외된 자, 그리고 어려운 자, 연약한 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자기 밭에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이삭 죽기를 실천하고 있는 그 베들레헴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그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갔지만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었듯이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 가운데에 그렇게 존재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동일한 모습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도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먹고. 아멘. 여러분, 룻기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처음 등장했을 때의 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작지만 소료를 배려하고 룻기 시대의 사람들처럼 이삭 죽기로 여러분 십시일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리의리한 건물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을 닮음으로 작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나눔의 실천 운동이 있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때에 커다란 영웅과 같은 존재를 일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작은 소신님이 모인 평범한 사람들의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우리 모든 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개인의 삶이 이 작은 실천의 나눔의 운동이 있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잘 들어보십시오. 공부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공부하는 것이 나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그 공부를 통해서 남에게 줄 수 있는 공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직장 열심히 다니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더 물질을 쌓기 위해서 여러분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흘러보낼 수 있는 통로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예배하면서 은혜 받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회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온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회복의 공동체의 특징은 식구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말씀 중에 여러분 룻기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보다 보면 이 빵을 초에 찍어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요즘 빵 먹을 때 발사믹 시초같이 찍어 먹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초에다 찍어 먹는 문화가 있었고, 말씀에 보다 보면 볶는 곡식이 나와요. 볶는 곡식. 이 곡식은 여러분 조리를 한 정성 어린 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보아스가 지금 룻을 앉힐 때가 바로 식사하는 그 자리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방 여인, 모압 땅, 유대인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혐오했었던 그 모압 땅의 출신이었던 이 룻이라는 여자를 정통 유대인이었던 이 보아스와 보아스의 그 공동체는 그 룻이 낯설어하지 아니하도록 자신들의 그 식탁 자리에 앉히는 이 모습이 뭐냐면 거룩한 환대라는 거예요. 환대. 여러분, 이 환대라는 것을 영어로 보다 보면 hospitality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낯선 이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환대란 뜻입니다. 낯설어서 두려워서 그리고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출신이 다르기 때문에 낯설어하고 두려워 떨 수 있는 그 룻에게 따뜻한 식탁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이 보아스와 보아스의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거룩한 환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내가 먹는 자리에 앉혔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가족과 식구라는 개념이 조금 구분이 되는데 여러분 가족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그 가짜는 한자로 집가짜를 씁니다. 간머리에다가 여러분 밑에 돼지 시자를 쓰는 것이 집가짜인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중국에 가면 여러분 양쯔강 주변에는 뱀이 그렇게 많았다 그래요. 근데 중국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뱀을 잡아먹는 동물이 대표적으로 누구였냐면 돼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뱀의 피해를 입는 가정들이 집에다가 돼지를 키우면 그 뱀을 막아주고 지켜준다고 해서 집에 돼지를 키우는 모습이 여러분 집가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돼지를 키우면서 나중에 여러분 중국 사람들의 제사 음식을 보다 보면 뭐가 올라가죠? 돼지 머리가 올라가요. 제물로. 제물에 바쳐진 돼지 머리를 같이 나누는 공동체가 여러분 가족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의미는 의례적인 의미로 제사 음식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가족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이 식구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먹을 식자에다가 입구자를 쓰는데 같은 한솥밥에서 그 밥을 먹고 나누는 공동체가 식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의례적인 공동체지만 이 식구는 정서적인 공동체로서 여러분 우리가 밥을 해가지고 꼭 내 가족들만 먹는 게 아니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 이렇게 집안에 어떤 일이 있거나 아버님 생신이 되거나 또 집안에 좋은 일이 있으면 꼭 저희 아버님이 저러도록 시켜가지고 시켰던 일이 뭐냐면 옆집 아저씨 불러와서 밥 식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그러면 옆집에 가가지고 아저씨 우리 아빠가 밥 먹으래요. 강원도 사투리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옆집에 있던 아저씨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들어올 때 봉다리에다가 계란을 몇 개 담아오기도 하고 집에 넣어놨던 또 생선을 들고 오기도 하면서 그것을 같이 나눠서 먹는 자리가 바로 이 식구 공동체, 식탁 공동체였거든요. 식구라는 것은 여러분 바로 출신이 다르고 성질이 다르고 모든 게 다르지만은 그 한솥밥을 같이 먹고 나누는 공동체가 식탁 공동체, 식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에서 점심 식사가 주일날에 제일 맛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청주 금천동에 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더라. 아멘도 안 하신 나쁜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일이 되면 점심 식사에 그 아브라함의 홀에 앉아서 밥을 나눈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식탁 공동체, 식구란 의미가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식탁을 같이 나눈다는 것은 뭐냐면 낯선 사람들이, 나와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 더 이상 거리가 멀거나 낯선 존재가 아니라 그 당시의 낯섦을 내가 이제 풀어드리고 나와 동일한 그 환대의 자리로 맞이하는 것의 상징이 바로 이 식탁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누가 오든지 간에 그 낯설음이 여러분 따뜻함으로 다가가기 바라고 그 어색함이 여러분 사랑으로 느껴질 수 있는 식구 공동체, 식탁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다 보면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하고 영적 전쟁을 하고 이겨요. 열왕기상 18장에서.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넘어가면서 그 북이스라엘의 여왕이었던 이세벨이 자기가 데려왔던 이방 선지자 850명에 대해서 이 엘리야가 너무 괘씸해서 이제 이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죽이겠다라고 여러분 전국 곳곳에 방을 붙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어서 엘리야가 겁을 먹고 광야 한복판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쭉 처져져 앉아 있어서 쓰러져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로 하여금 밥상을 차려서 엘리야에게 먹이시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엘리야야, 너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나의 식구로 여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다 보면 베드로와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에 올라가서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언제 자신들에게 다시 올 줄 모르자 먹고 생계를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을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호숫가에서 낯선 사람이 새벽에 나타나서 그물을 다른 곳에 던지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렇게 했더니 물고기가 가득 잡히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그 그물을 이쪽에 던지라고 한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알고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아, 예수님께서 지금 저 호숫가에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이제 나를 꾸짖진 않을까 두렵고 떨릴 마음 가운데에 그 그물에 물고기를 들고 호숫가에 다다랐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이 뭐냐면 너희가 잡은 물고기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고기를 예수님께서 구워서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아침밥 먹으라라는 거예요. 나를 꾸짖을 줄 알고 야단칠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라 오히려 아침밥 먹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너가 아무리 나를 3번 부인했다 할지라도 나는 베드로 너를 한 번도 내 식구가 아니라고 여긴 적이 한 번도 없단다, 이 상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 식구됨을 그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그 물고기를 구워주면서 베드로에게 나타내셨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예수님처럼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환대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떤 심리학자의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잃어버리고 너무나 소외되고 어렵게 자라났던 아이들 270명을 가지고 연구조사를 했어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여전히 어렵고 소외되고 또 외로운 삶을 살게 되면서 270명의 상당수가 자라나서도 그렇게 여러분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 중에 72명이 보다 보니까 어렵게 똑같이 자겠지만 자라나면서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성인 됐을 때 성공했었던 72명이 나타나서 그 72명을 가지고 또 조사를 했더니 이들 가운데 놀라운 공통점이 뭐였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렵고 소외되고 많은 사람들이 외면했지만 자라나면서 자기를 이해하고 또 품어주고 그리고 따뜻한 사랑으로 자기를 돌봐줬던 멘토와 같은 사람이 한 사람 이상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런 따뜻한 만남, 나를 환대해주는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런 축복된 만남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꾸로 내가 누군가에게 돌봄과 그리고 이해와 여러분 그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축복의 제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다 보면 이런 따뜻한 환대로 말미암아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루키 2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여러분 2장 18절에 보다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 중에 루키 1장 맨 끝에 보다 보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면 동네 사람들한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이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자기를 반겨주는 그 고향 사람들에게 나를 기쁨이라는 나오미로 부르지 마라. 이제 나를 괴로움이라고 뜻하는 마라라고 나를 불러달라. 왜? 자기는 지금 돌아오면서 10년 만에 고향 돌아올 때 빈털터리로 돌아왔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시면서 아무것 가진 것 없는 상태로 돌아오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자신을 마치 인생의 실패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마음으로 마라라고 불러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루키 1장이 지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장의 본문의 말씀을 보다 보면
그 이삭을 주우러 갔었던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돌아왔을 때에 그 모습을 보다 보면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빈털터리로 돌아왔던 그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문장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 똑같이 여러분 이 배불리 먹고 남은 사건이 신약 성경에도 등장하고 있는데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당장 먹을 것이 없게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뭐가 있냐 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여러분 수많은 제자들이 우리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이 무리들이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무것 가진 것 없었을 때에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여러분 한 소년이 있었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더니 그 물고기 2마리와 오병 떡 5개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았다. 그리고 그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넘었다. 여러분 이건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 사람의 선의적인 호의와 그 환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영적인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 공동체가 그런 날로 먹고 배불리 남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 먹고 남은 것을 나누고 있는 또 다른 한 사람들의 모습들, 보아스와 보아스의 공동체와 그리고 그 식탁 자리에 있었던 룻이 먹는 것도 아름답지요. 그런데 이 룻이 그 먹을 것을 들고 시어머니와 이제 돌아가서 시어머니와 단둘이 앉아서 그 들고 온 것을 식탁 자리에 올려놨을 때에 이 시어머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을 때에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다는 그 룻을 만류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도 살아야 되냐라는 마음속에 비통함이 있던 자리에서 그 순간에 룻이 손에 가득한 것을 갖고 돌아와서 시어머니와 함께 그것을 식탁 자리에 올려놨을 때에 이 모습이 어찌 보면 여러분 구약의 예수님과 살과 피를 나누는 성만찬과 같은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성만찬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나누는 것이 성만찬이거든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과 살과 피를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나눈다 할지라도 그 살과 피는 배불리 먹고 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탁 공동체,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회복 공동체의 모습이 특징이 뭐냐면 사랑의 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룻기 2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말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마침내 그 돌아왔던 룻을 향해서 시어머니가 그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었던 사람에게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해요. 그리고 이 보아스라는 것을 알게 됐던 시어머니는 20절에 덧붙여서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 보면 이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보아스는 단지 그 이삭을 주우러 왔던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시어머니는 이것을 뭐로 해석하냐면 산자, 지금 나오미와 룻뿐만 아니라 죽은 자, 자신 집안의 죽은 자였던 남편 엘리멜렉과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련에게도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더라 하면서 그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는 모습. 비록 나오미의 입술이지만 이 축복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축복은 누가 받냐면 바로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그 식탁 자리에 두려움을 덜어내고 그 낯섦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식탁 자리에 앉힐 수 있었던 그 보아스의 호의와 선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가 예전에 기사를 본 것 중에 하나가, 서울에 가면 그 서대문 형무소가 있었거든요. 그 서대문 교도소 옆에 늘 어떤 한 남자가 점심때가 되면 리어커를 끌고 와서 그 주변에 있었던 노숙자들과 지역의 어르신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매일같이 점심을 제공하는 아저씨가 계셨어요. 근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분은 동대문에서 봉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매일같이, 자기도 월세 사는 그런 가난한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매일같이 그렇게 제공하냐 봤더니 자기의 어린 시절에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시골 출신이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서울을 상경했어요. 근데 당장 끼니를 해결할 데가 없고 일할 데가 없다 보니까 며칠을 굶다가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빵집이 보여서 빵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만 손대지 말아야 될 빵을 돈도 계산하지 않고 집어가지고 움켜졌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빵집 주인이 다가와가지고 손에 들고 있었던 빵을 뺏을 뿐만 아니라 입에 들어가서 여러분 꾸물꾸물 씹고 있었던 그 입에 있는 빵까지 빼내가지고 야단치며 경찰에 신고하더라는 거예요. 그 서러움이 너무 가슴에 한이 새겨져서, 내가 나중에 자란다면 내가 얼마를 갖고 있든 어떤 삶이 되든지 간에 내 주변에, 내 옆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서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나는 만들어주겠다. 자기가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리어카를 들고 와서 그 서대문 교도소 옆에 점심시간이 되면 무료로 급식 나눔하고 있었던 그 아저씨 이야기. 어떤 사람은 삶 가운데에 과거의 그런 아픈 경험이 자라나게 되면서 자신의 쓴뿌리가 되어져서 누군가에게 또 다른 아픔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이분처럼 살아가면서 겪었던 그 아픔을, 그 박대함을 오히려 남을 위한 환대로 바꾸듯이,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라면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벌레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들을 아낌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하늘보좌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오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베풀었던 사랑이 누구의 인생의 관점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냉혹하다는 이 세상 속에 외롭고 헐벗고 눈물을 흘리며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길거리에 지나갈 때에 여러분, 길거리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는 여러분 그 동영상을 보다 보면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냉혹한 세상 속에서도 자신들이 아무리 외롭고 소외되고 외면받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한 가닥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과 호의와 환대를 통해서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이 세상에는 소망이 있구나라고 여러분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다워진다는 것은 여러분 누가 말하기를 응답할 줄 아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요구할 때에 그 응답에, 그 요구에 응답할 줄 아는 사람이 인간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낮아지고 불편해지고 손해볼 줄 아는 그 응답하는 삶이 진정한 호의고 환대하는 삶이라고 말씀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이 보아스는 바로 구약시대의 환대의 대표적인, 선의의 대표적인 상징이 보아스였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를 통해서 여러분 누가 보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제 말씀을 결론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비된 신실한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지붕 아래에서 함께 웃고 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한솥밥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저 지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기 바라고 저의 행복이 나의 행복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낯설은 누군가가 다가올 때에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환대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날의 보아스가 참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길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 앞에 모두가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세워주소서.